네, 안녕하세요. 5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월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5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달에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또 오늘 이제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예전 찬송가는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정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떠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어제 주일 설교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이었다면 요한복음 2장부터는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서 특별히 7가지를 엄선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7가지 그 표적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필요하고 이 포도주는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가 없이 그것도 순식간에 이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가 없이 그것도 순식간에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최대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수십억을 속인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다 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이 사건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은 제4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3일째 되던 날,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만난 후 3일째 되던 날, 그런 말입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나사렛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그 지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거행되었는데 우리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식전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 잔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동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객들에게는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그만 가시오, 이런 말과도 같고, 이것은 바로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명성에 타격을 주고 하객들은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문제는 이 동인한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즉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귀에 거스리는 그런 말로 들리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군아이라는 말로 my lady. 여러분, 이 단어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물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이었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 물은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혹은 발을 씻고 혹은 그릇을 씻는 데 사용했던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준 것은 물이었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술에 취하다 보니 물을 포도주로 착각하고 마신 것이야.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는 이런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꼭 해결해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은 바라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물을 갖다 줘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니 너도 믿어라.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너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5월 한 달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알러지 증세가 있어서 콧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